오늘 이 시간 송년주일로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저 5, 6개월, 7, 8개월 길어도 올해 안에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해를 넘기고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21년을 다 넘어가야 위기를 벗어나리라고 합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왔지만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으로 전무후무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염으로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이런 상황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직도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탄압에 저항하다가 순교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고난도 순교도 아닙니다. 무지함이고 유아적인 퇴행입니다. 목회자의 몰역사적 고집이 교인들을 죽음의 질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선교 역사 이래 교회가 사회로부터 아주 가장 큰 절대절명의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 여러 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는데도 숨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도둑질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겁니까? 근데 왜 숨어서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교회가 그래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치 하나님이 손에 들고 휘두르시고 쓰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갱신하지 못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회 속에 누구도 건들지 못하던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례차례대로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그 진면목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코로나 강풍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의 위험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몸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히 대충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해도 가정에서 식구들이 모여 정서로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이 신앙을 지켜가는 귀한 수련의 기회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 옛날, 그 전날 2020년 3월 중순까지 함께 모여 예배했던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빛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수입이 사라진 일터가 많습니다. 일할 수 없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가정들, 일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새해는 이런 일터, 이런 가정부터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버텨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버텨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루터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버텨가는 겁니다. 견디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꾹 참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버텨가는 것은 힘들지만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얼굴을 곧바로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리에 굳건히 힘을 주고 능동적으로 견뎌가는 겁니다. 여러분, 버텨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곁에서 지켜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6장의 본문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제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주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3절,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5절, 주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6절,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했습니다. 7절,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는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2021년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올해 못 이루어지신 것을 더해서 2021년 내년에 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들 우리를 향하여 아끼시겠습니까? 복음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 우리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셨습니다. 꿰뚫어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낱낱이, 샅샅이 그 속까지 다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앙의 날에 재앙을 벌을 받겠다 하신 겁니다. 심판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혹시 부러우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갈까? 저들은 저렇게 왜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특별히 틀림없이 징벌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용서하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시면 내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 힘이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난이 있을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구원자시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했습니다.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겠다고 시편 46편 10절 11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존엄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에 120살이다. 이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서서 내가 너희를 지도할 수 없다. 주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서 너희 앞에서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을 멸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특별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지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생명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으로 산 것이 기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산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요, 내가 한 대로 거두고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벌써 굶어 죽었습니다. 거둘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병들어 죽었습니다. 벌써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2021년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일터를 통해, 여러분의 계획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도 않으시고 내치지도 않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셨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0년처럼 2021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귀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저들이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